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은혜롭지요? 네,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이 돼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롭고 모범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마지막 기간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 전부터 늘 제 마음속에 드는 두 가지의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 일입니다마는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날이 되면 어떤 사찰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식에 법문을 저보고 하라. 이 법문이라는 건 교회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설교를 하라.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개신교 역사 150년 가운데 기독교 목사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설교를 한 일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참 이 사찰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설교를 할 때, 법문을 할 때 꼭 이 불자들은 거룩하신 스승님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노래를 해요. 청법가라고 하는데.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합니다. 불자들이 3번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면 스님은 간신히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가서 법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는 무슨 말 하나 이러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거룩하신 목사님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거룩한 목사님 안 하잖아요. 근데 전 절에 가서 거룩한 목사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여간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도 제가 설교한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보셔도 됩니다. 불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사찰에 가보면 연동도 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 축하 행사 비할 수 없을 만큼 거창하게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 불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 오시는데 그렇게 축하할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했으면 부처님이 왜 이 사바세계에 고생으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부처님이 이 금년에도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당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엉터리로 지키고 살지 못하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다시 세상에 온다. 이걸 지성스럽게 생각해야지 뭐 어떻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떠들썩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켜서 살아서 내년에는 부처님 안 오시도록, 오실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 중에 불자들이 사돈 넌 말하네. 예수님은 왜 자꾸 오셔? 다음 해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도록 목사인 당신이 좀 제대로 살고 가르치고 교인들 잘 가르쳐서 예수님도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속으로 그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돼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닌데 내가 다시 가야 되겠네, 다시 가르쳐야 되겠네. 이 세상에 오시면은 고생할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오신 거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또 오시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안 오셔도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든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모셨을 때 세계 인구가 1억 명이었다는데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이유습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도 그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고, 오셨는데 만나보지도 못했고, 아니 온 줄도 몰랐으니 만나볼 일도 없지. 성경에 보니까 다만 아주 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오시는 걸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 3사람, 그것도 멀리 애국에서 살던 사람. 그리고 들에서, 무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사람.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걸 까맣게 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졌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직업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만나기는 그만두고. 이 막상 기다리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줄도 몰랐고 만나지도 못했고.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 만나려고 지금 10년, 20년도 다 교회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예수 만나려고. 근데 예수님 만나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 같지 않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 교회 다닌 교인일 뿐이지 예수를 만났으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돈 그렇게 못 씁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 만났으면. 예수 안 만났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이거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동방박사들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 동방박사들의 행적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했던 일을 따라서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동방박사, 이 사람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 페르시아, 먼 유대 땅에서 떨어진 페르시아 혹은 아마 아라비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하던 사람이냐?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를 아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아야 만나러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모시는 걸 모르느냐?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땅만 봐라. 어디에 좋은 땅이 있어? 값이 오를 거? 어디에 좋은 집이 있어? 어디에 돈 벌 데가 있어? 어디에 권력이 있어? 어디에 가야 명예를 얻을 수 있어? 온통 땅에 정신을 팔려서 땅만을 보고 사느니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났는데 하늘을 보지 않으니 예수님이 탄생하시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걸 모르느냐? 그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데 그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살기 때문에 그 징조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징조를 지금 보셨습니까?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징조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신들 언제 오시는지도 모를 거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우리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못 만나는 겁니다. 땅만을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알 턱이 없지. 그거는 하늘에 나타나는 일인데 하늘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땅에서 눈을 떼세요. 집 큰 거 아닙니다. 살다 가면 됩니다. 돈 그만 벌으세요. 하루 세끼 먹으면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 아닙니다. 이제 그만 거기서 눈을 떼세요.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 탄생을,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첫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는데 메시아의 표를 발견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툭툭 틀고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길입니다. 가는 길에 큰 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황막한 사막길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르치는 곳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며칠을 별을 따라 갔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긴 여행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고행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끝에 아기 예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넓은 길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험난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쉽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형편되면 교회 나오고, 마음에 준비 안 되는 예배 드리고, 형편 따라서 기도하고, 적당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헌금하고, 그냥 교인들 만나서 시시덕거리고 친교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못 만나는데,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는 아니라도 쉽게 예수님 만난다는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 만나는 거 야당초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거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하늘의 별을 따라서 가다가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에 들렸어요. 별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베들레헴에 들렸어요. 그리고서는 새까맣게 헤로데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막말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곧장 가면 돼요. 왜 예루살렘에 들립니까?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서 구경하는 거 가는 것쯤은 모르겠지만 왜 헤로데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애당초 이들은 별을 따라왔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별만 따라가면 메시아가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헤로데에게 새까맣게 물어봅니까? 왜 별만 따라가면 되는데 헤로데에게 그걸 묻습니까?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던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가던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가던 사람들이 헤롯을 보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일로 메시아가 어디 계신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보는 대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 지경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동방박사들의 실수 때문입니다. 엉뚱한 짓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려고 별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않고 땅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재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만나려고 별을 따라가다가 하늘을 파늘고 아차 세상의 눈을 돌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행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별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무슨 문제를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헤롯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 만나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에서 눈을 떼고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동방박사들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으면 이 사람들 언뜻 깨닫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도하려고 했던 별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기다리던 별을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배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렸지만은 실수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별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우선 우리들도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애당초 베들레헴에 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도 실수로 착각으로 예루살렘에 들렸다고 하면 정신 차려서 빨리 이거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야 구경거리 있구나, 재밌구나, 노래도 부르고 뭐 즐겁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정신 팔려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서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하려고 기다리는 별을 봐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화로운 집, 그 화로운 세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고 맛있는 거 거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말구에 누워 계십니다. 포대기로 쌓여서.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수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그냥 하늘의 별만 보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하는 일인데 혹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고 하면 정신 차려서 다시 별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에 들렀더니 무슨 비극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를 만나라고 길을 떠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들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고 다시 표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요리고 길을 떠난 사람들인데 더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재미 보고 놀기 때문입니다.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땅에 우리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옛날 동방 박사를 기다렸던 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 가난한 동네였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입고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 않고 좋은 집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했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높은 하늘에 우리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기다리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뵙고 아기 예수님을 뵙고 절하고 이런 귀한 일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날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리지 마십시오. 들리셨거든 얼른 일어나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